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말씀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홍해도와 특별 40일 새벽 기도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들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기원전 605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535년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딱 50년이 지난 시점까지 그렇게 기간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바벨론 멸망과 포로로 끌려간 시대를 다 아울러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의 패권국이었고 전 지역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유다를 포함해서 주변 민족들을 다 정복한 그런 나라였죠. 정복한 나라들마다 아주 엘리트들만 골라서 그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는 갈대아의 지식과 학문과 문화를 가르쳐주고 그들을 바벨론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세워서 함께 그들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동화정책이라고 그러죠. 동화정책. 그래서 식민지 국가 사람들은 아주 멸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엘리트들만은 다 끌고 가서 잘 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빼앗기고 또 성전도 파괴되어지는 그래서 약속의 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성전까지도 다 파괴가 되어졌 그래서 굉장히 절망적인 시기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신앙의 그 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약속한 땅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임재한다는 성전이 파괴되고 다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의 나라에 여러분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것도 노예와 같은 신세 아니에요. 포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방의 우상 숭배와 이방의 학문과 문화 이것들을 배우고 그럴 때에 그들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나라에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200만이다 300만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때에 떠난 성도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30% 40% 여러분들 엄청난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단지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이와 같은 큰 타격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나라가 빼앗기고 교회가 다 무너져버린 채 우리가 저 이슬람권에 포로로 끌어가려고 한다면 과연 거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신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시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다니엘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도 여러분 저 북한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30만 명, 40만 명을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저 북한에서 여러분 목숨 걸고 쪽복음 하나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도 속으로 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과 신앙 다 저버리는 사람들이 20%, 30%, 40%가 되는 이 마당에 여러분 저 3세대가 세습을 하고 저렇게 독재를 이루어나가는 북한 땅에서 걸리면 즉시 사형인데 여러분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너무 편해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손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유다의 왕족이었고요. 귀족 출신이었어요. 여러분 이 왕족이요 귀족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기원 605년 그러니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해서 3차 침략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일찍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 땅에서 그는 정착을 해야 됐고 어린 나이죠. 바벨론 제국의 그 최상위 교육을 받으면서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문화, 제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그 엘리트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으며 또 그 나라의 갈대아의 학문과 지식과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제공하는 모든 풍요로움을 그리고 안정을 그리고 그것은 권력과 권세와 성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아무나 먹겠어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애굽이 세상이요 바벨론이 세상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을 우리가 추구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유혹과 그리고 그 세상적인 문화와 풍토를 따라가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성공을 추구하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가하고 압박하고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왕의 진미를 먹여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의 진미가 탐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니 여러분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에게 왕의 진미를 먹으며
그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성공의 대로를 달려가고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왕의 진미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성공의 길이 왕의 진미인 거예요. 왕의 진미. 왕의 진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성공의 길이에요.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고요. 출세의 길이고요. 내 인생의 안정을 찾는 길이고요.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이 왕의 진미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왜요? 이 왕의 진미는 여러분 우상 앞에 절했던 제공되어졌던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인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왕의 진미가 미혹하고 유혹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존에게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단잠을 깨우고 이곳에 달려나왔거든요. 이건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어요. 이것은 거룩한 거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거부,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주는 모든 왕의 진미를 다 거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오가 되어 있나요? 예? 우리는요, 물질 얼마, 돈 몇 푼 때문에도 그냥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지 몰라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왕의 진미를 거절할 줄 아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출세와 성공, 명예와 권세 다 내려놓을 줄 아는, 거부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달콤한 왕의 진미들로 우리를 유혹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왕의 진미를 갖다 놓고 우리로 먹으라고 이 왕의 진미 먹고 큰 영광 누리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에게 봐라, 이 떡을 돌로떡을 만들어 먹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 왕의 진미의 유혹이죠. 왕의 진미 주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거절하잖아요. 단번에 거절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왕의 진미가 나를 계속 유혹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압박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출세가 성공이 있는 길이다. 계속 우리에게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그 길을 가지 마시고 당당하게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묵묵히 그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온통 세상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바벨론의 그 한복판에서 포로라는 신세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이 다니엘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도 함께 우리 주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왕의 진미, 달콤한 그 유혹, 성공의 유혹, 세상의 위협과 이 왕의 진미를 묵으라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여러분들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거룩한 겁으로 거부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 권세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양원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승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또 손 들고 주여